이제 우리 이제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또 여러분 수련 앞에 두고 이제 우리 작년보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부흥성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깨었기를 원하고 또 있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특별히 중간중간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줄 분들이 교사거든요. 성경학교를 또 여러분 수련회를 우리 작년보 이 뜨거운 한 해 동안에도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내색도 잘 못하고 늘 리더들은 앞에서 참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감당해 주시는 셀리더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사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깐 스치는 생각에 이게 예배로만 끝날 일인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물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네요. 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고요.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교사가 교육부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라면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임명하고 부장님이 임명한 것 같아도 나는 누가 임명한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으며 오늘 말씀부터도 보면 이렇게 세우시고 저렇게 세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봉독해 준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거죠. 맡겨주시는데 할 일이 있냐면 양을 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유인물에 보면 누구의 양을 먹이도록? 주님의 양을 먹이도록 치우시고 회망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셀 교사들에게 맡겨진 우리 셀 식구들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기분 좋다고 이럴 땐 잘해주고 저럴 땐 막 어렵게 할 대상들이 아니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양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제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영광 아닙니까? 내 양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내가 그 양을 섬기도록 허락받았다는 게 오히려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교사는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또 해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예수입니다 하면 돼요. 나를 교사로 세운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교사로 세운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네, 이제 중간에 또 나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어요. 자, 예수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나를 세웠는데 나는 누구냐는 거죠. 주일학교 셀교사인 나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누구의 양을?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양을 맡은 목자, 또 하나님의 일꾼, 이게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이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은 목자가 있는 곳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 주님의 양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영혼을 책임진 자의 이제 지도자요 또 멘토요 목자요 섬기는 자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교사로 주신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몸을 세우려고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고 나를 교사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사로 어른 장년부 셀교사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나는 지금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한다는 것은 누구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목자 중에도 어떤 양이 내 양인 줄 알고 양을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는 목자도 있어요. 그런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그럽니다.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교회 양들은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잘 길러서 잡아먹어야 될 양이 아니라 늘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안전케 하고 늘 이렇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교사의 직분이 누구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사를 선발하고 임명하였지만 교회나 교회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교사라 불렀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사명은 무엇이 확인될 때 사명을 감당하냐면, 소명이 확인될 때 사명이 감당합니다. 나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확신이 있으면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소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과 동시에 거룩한 말씀을 맡기셨고 자녀들을 맡기셨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교사됨의 첫 걸음이에요. 나를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교사로 부르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자, 소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정체성 첫 번째 셀교사는 지도자, 리더이고요. 두 번째 셀교사는 제자를 삼는 사람, 멘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셀교사는 목자, 셰퍼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셀교사는 섬기는 자, 서비스 서버라고 서비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교사예요. 나는 리더이고, 교사는 리더이고, 멘토이고, 셰퍼드이고, 서비어,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교사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리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들라하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맡고 믿음을 세워주는 주일학교 교사 영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할 것이 뭐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신앙과 습관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가짐, 말하는 태도, 이게 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냥 나는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다. 잘못된 가치겠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습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이들 앞에서 서야 되겠죠. 교사는 그래서 지도자요. 지도자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기까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있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영향력을 끼쳐준 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리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셀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리더예요. 이제 멘토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주일날 와서 나한테 성경 지식이나 받아. 이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가지지만 내가 너의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서 멘토가 되어줄게. 너 어떻게 행동할지,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앞장서서 보여줄게. 이게 누구의? 교사예요. 교사. 자, 문장을 보면 있습니다. 모든 교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영적 재생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삼은 사람이죠. 셀 교사는, 또 셀 리더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교養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이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을 교養있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예의 범절 있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 정도까지 세우는 것이 내가 이 아이를 맡은 책임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나는 이 아이만 세우는 것도 벅찬데 이 아이가 또 누구를 세우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그건 너무 벅차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도 포함한 게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아이 한 명이 그 아이를 세워주고, 또 그 아이가 나가서 또 누군가를 세우는 역할까지 하는 것. 이제 멘토의 역할이죠. 멘토와 멘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학교에 가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게,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참 힘든 사역 같아요. 쉽지 않은 사역 같습니다. 나는 요 아이만도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게 하는가. 그러나 거기까지가 이제 그것까지 하는 것이 교사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허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해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며 그가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멘토의 역할은 오직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멘토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죠. 더 나아가서는 앞 내용을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멘티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이 두 상대를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멘토와 멘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멘토와 멘티 관계예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그래서 내가 멘토이지만 또 그 아이는 멘티지만 그 아이의 멘티가 또 누군가에게 가서는 멘토가 되도록, 여러분 참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크겠죠. 네. 이 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입니까? 자,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저 아이 때문에 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 아이의 교사가 나야. 이제 그렇게 영향이 되는 거죠. 이제 교사의 누구냐? 제자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사는 누구냐? 또한 세 번째, 목자, 셰퍼드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고 주님의 양떼를 위임하셨습니다. 양을 먹이고 돌본다는 것은 양에게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여야 되고 또 멘토가 되어 멘티인 그를 멘토로 만들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세퍼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 종류 중에 세퍼트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세퍼트. 아마 세퍼트라는 종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개 중에 세퍼트라는 종은 이제 목장에서 이 양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보죠. 이제 목자는, 이 교사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잘 인도하고 모는 셰퍼드는 때로는 이제 그 양을 향하여 짐승, 사자나 이것들이 달려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특히 셀 리더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보고 살피는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3번에 교사는 학생들을 모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교사는 그래서 반학생을 먹이고 치는 작은 목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 목자의 내용이에요. 자 교사는 지도자예요. 또한 그래서 리더요. 교사는 제삼는 사람 멘토요. 또 교사는 돌보는 목자 세퍼드요. 또 한 번 마지막 교사는 누굽니까? 서비요.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서비스라는 단어 아십니까? 서비스. 어디 가면 참 서비스가 좋더라. 거기 가면은 그래서 그 식당 자주 가. 근데 서비스가 나쁜 거기 가면 서비스가 엉망이야.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지금 서비어가 서비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섬기도록 해주는 사람이죠. 자, 교사는 서비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건 세상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나는 누가 크다 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니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커요. 어떤 사람을 10명이 섬깁니까? 어떤 사람을 100명이 섬깁니까? 어떤 사람을 1000명이 섬깁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100명보다는 10명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이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을수록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교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뒷면에 보면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무엇을 통해서 발휘됩니까? 섬김이에요. 나는 교사이지만 그 아이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지만 맨날 이거 해 뭐 이렇게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 이제 구석구석을 잘 살피면서 돌봐주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자, 이런 리더십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무엇을 채워요? 영적인 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지. 세상 교사들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면 돼요. 지식을 많이 가르쳐주고 좋은 학교,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지식 이런 것들을 잘 필요를 이제 채워주면 세상적으로는 참 좋은 교사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무슨 필요까지? 학생들의 여러분 셀원들의 무슨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것만 아니라 때로는 생활적인 필요까지도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가 도시락을 못 먹어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힘있게 만들어주지만 봤더니 매일 점심을 굶고 그러면 여러분 교사는 그런 필요까지도 도시락을 싸준다든가 여기 그런 내용이겠죠. 생활적인 필요도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 제가 가끔 어쩌다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AI가 광고를 떠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가슴 아파하면서 보는 광고가 뭐냐면은 고아는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있어요. 고아에서 나온 청소년들 곧 각자 흩어져 개인 집에서 생활할 청소년들에 대한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고아원에 있을 때는 잠을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는데 이제 고아원도 나이가 있나 봐요. 몇 살까지 차면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나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돈 얼마를 받고 나가서 살림을 시작해야 되는데 생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후원자 부모님도 없고 독립하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고아지만 청년 세대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뭐 변변치 못하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서 때로는 걱정도 같이 해주고 때로 필요 있으면 이것도 채워주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은 오갈 데 없어서 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때 너무 참 안 되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광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런 측면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마지막 문장 보면 교사의 최고 성취감은 학생들을 위해 주체적으로 헌신한 삶을 사는 것부터 온다. 교사는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 리더요, 멘토요, 세퍼드요, 서비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교사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 또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한번 또 외치고. 똑같은 답을 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맡겨진 자녀와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맡겨진 자녀와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 그죠. 우리가 교사로서 하지만 이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너는 배운 것도 없고 없는 집안이지, 네 부모님 뭐 별거 없지, 마음대로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 아이들은 누가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맡겨진 자녀들, 교사들, 우리 셀원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지도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멘토가 되어주고, 때로는 세퍼드가 되어주고, 때로는 서비어가 되어주고. 이제 절반이 왔는데,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절반 또 내용이 남았네요. 그럼 역할은 뭐예요? 정체성을 봤습니다. 정체성이나 역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중복될 수 있는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 첫째, 무엇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준다. 둘째, 설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된다. 세 번째, 3번,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십시오. 이런 역할. 역할입니다. 이런 큰 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교사의 사역은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마음을 살피며 생활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기도하는 등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공과 준비하고 성경 말씀 딱 가르쳐주는 정도의 역할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봤더니 아이가 우울해 있어요. 그럼 교사는 그 얼굴도 살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데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말도 안 하고 뾰루통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 이 말씀 가르치는 게 그게 급하니까 그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상태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상황도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민감함이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이제 있어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고 생활을 지도하고 말씀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양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양육자라는 거예요. 내 정성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하고 있나요? 아이들 가끔 가서 짜장면이라도 사주고 있나요? 이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아이들 데려가서 뭐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있나요? 요즘 참 너무 바쁜 시대라 아이들도 바빠요. 요즘 아이들이 입에서 요즘 그런답니다. 아이고 바쁘다 그러고 아이들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아이들도 바쁘지만 교사도 바쁘지만 이제 나도 바쁘지만 이제 그렇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돌보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역할은 뭡니까?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돌보는 역할인데,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에게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학생의 무엇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죠.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일주일 내내 흩어져 있지만 매일매일 아이들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나요? 내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도 매일매일 내 입속에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물론 내 자식 먼저 급하고 이제 생각나는 자녀부터 급하지만 그런 면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큰 사랑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거 수치든 만나고 묵묵하게 이제 지나가지만 사실은 너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상대는 모르지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을 갖게 하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사가 무엇에 대한 분명한 이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누군가를 오게 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데 이러면서 확신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안 만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확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 기도응대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확신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확신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릴 때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온전케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뜻이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지식이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음, 영혼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닮아 성화되고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며 이끌어줘야 되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사는 학생들이 셀리더는 세론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의 인도를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일수록 성경 읽기 또는 큐티 또 예배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묵상 생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니까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대단한 고백이죠.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했다라고 하고 누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학생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여기며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대부 이런 게 있나요? 영적인 아버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주교의 비합리적인 모습이 많지만 그런 모습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교사의 가르침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많이 가르치는데 사랑이 있을 때 이제 바탕에 선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 정서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교사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신뢰하게 됩니다. 교사의 사역은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등 입체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 중엔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삐뚤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삶의 의미를 몰라서 텅 빈 가슴으로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똑같아요. 어리다고 젊다고 청소년이라고 영혼의 공고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영혼은 똑같아요. 이런 그 내면의 문제까지도 이제 상담하고 기도하는 등 총체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양육했듯이 하나님의 양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양육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 문장 또 오른손을 들고요. 이렇게 대답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가장 소망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손을 들고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맡긴 자녀와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가장 소망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우리 장년부 셀 모임 등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사는 누구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세워져 가도록 저희가 헌신하는 리더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자들,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헌신의 모든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IT 리더십 센터 전무이사이자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할 그레거스는 200명 이상의 창의적 사상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질문이 답이다라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세상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의해 바뀌어 왔습니다. 할 그레거스는 멈추지 않는 질문이야말로 혁신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질문이 막힌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누구보다 질문하는 시간에 투자했고 정답보다 질문의 질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정답을 모를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른다고 합니다. 질문은 타성을 깨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그레거스는 하루 4분간
오직 질문만 하는 질문 버스트 기법을 소개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답을 찾지 말고 가능한 모든 질문을 던지며 창의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은 정답이 아니라 창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변화는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질문의 뒷글자가 문입니다. 질문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변화는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질문의 뒷글자가 문입니다. 질문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사과가 떨어질까? 라는 뉴턴의 질문은 중력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전기란 무엇일까라는 에디슨의 질문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 아픈가라는 플레밍의 질문은 페니실린을 탄생시켰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가라는 아인슈타인의 질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튜링의 질문은 AI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로켓을 쏘기 전 질문을 먼저 쏘았습니다. 우주에 간 건 기술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였습니다. 둔재는 답을 외우고 천재는 질문을 만듭니다. 더군다나 생성형 AI 시대 속에서 이 AI를 최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AI에게 최상의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 모두는 질문이 많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무 질문 없이 살아가던가 혹은 돈 버는 질문만 하는 속물이 되어 갑니다. 거장 C.S. 루이스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를 영혼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시계는 보지만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길을 걷지만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웃음을 짓지만 기쁨을 묻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주여 뉘시니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최상의 질문은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로 이끌었습니다.